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순수하게. 근데 지위가 얻어지고 높아지고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높은 지위에 모든 것을 다 얻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히 오늘 7장에 있는 내용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이 7장만 보면 안 되고 6장도 보고 5장도 봐야 돼요. 이 5장은 다윗이 왕이 된 내용이고 6장은 왕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감동을 해도 처음에 누군가가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네 그러다가 저 사람 지나가지 않으니까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러다 나중에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너무 고맙네 감동 받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결정타를 딱 내서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줬을 때 너무 미안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에 그냥 딱 꽂히면서 그 감사가 터지면 입이 열려서 정말 너무 막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 감동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그냥 어떤 한 사건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점점 되어지면서 마지막에 오늘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된 장면이라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앙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내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그분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면 주님이 내 일을 걱정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 원리거든. 원리. 신앙생활은 그냥 느낌대로 발닿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 알아서 그 원리대로 신앙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원리도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듯이 그거를 안 따지고 막 하면 전혀 여러분 도움이 안 되죠. 아무데나 걷어질 수 없는 데다가 막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고 축복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해 동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하려고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은근히 이렇게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은 만나 주시고 그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킨다고 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울 왕은 왕이 됐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사역 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는 그냥 왕의 일만 열심히 했고 왕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거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밖에 왔을 때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분별과 내 명철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뭐 내각을 구성하고 여러분 뭐 임원 조직을 하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와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내가 왕의 일을 하겠다. 즉 다윗은 내가 똑똑해서 왕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왕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똑똑과 내 명철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나는 철저히 그분의 목소리 듣고 따라가야 되니 주님께서 주님을 법궤 이 왕궁으로 모셔와서 그 법궤에서 주님께 늘 물으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 왕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5절 말씀 읽고 역대상 13장 3절을 읽을 거예요. 자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나무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 상에서 그 여러분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고 그 주님 앞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윗은 마음속에 주님을 이미 모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윗은 법궤를 모셔와서 정말 그의 왕의 일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궤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왕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망한다, 하나님 중심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하고 법궤를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내 가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사업장으로 옮겨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영접하고 이미 모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드릴 때는 모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공식적인 왕궁 옆으로 옮겨와서 그래서 철저히 모든 왕의 직분 또한 내가 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보면 주님 볼 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다윗은 마음속에 주님 계시지만 삶의 현장에, 삶의 사업과 일터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두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묻고 하겠다고 하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정을 하든 정말 여기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오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그분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을 하는 이 다윗 같은 모습에 주님은 동일하게 감동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하고 바쁜 일 속에 그 중심으로 모셔와서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믿음의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법궤신 주님을 운반할 때 사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법궤로 운반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운반한다는 좀 그렇죠. 운반이 아니라 모셔오는 거죠. 모셔오는 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모셔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열정만 갖고 모셔오다 보니까 잘못 모셔오다 보니까 여러분 웃사가 여러분 죽게 됐어요. 사실은 웃사가 죽은 것은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 갑자기 소가 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법궤가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으려고 딱 법궤를 잡았는데 현장에 직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사람이 죽었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인데, 오베데돔은 부살날의 여러분 그 후손으로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법궤 관리를 여러분 대대로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소가 끄는 게 아니야. 법궤를 제사장이 끌어야 돼 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어떻게 섬기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원래 이것이 이 오베데돔 집이 모셨어야 되는데 법궤의 내용도 모르고 어떤 구조 성경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모셔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아비나답이 생뚱맞게 모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속 어려움도 임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오베데돔이 그걸 가져갔어요. 어떻게 죽을 텐데 가져갔대? 근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래? 그러면서 다윗이 가가지고 다시 기쁨으로 이제 법궤를 이제 모셔오게 됐는데요. 운반할 때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그 장소는 사실은 그가 법궤가 이렇게 움직였던 그 장소가 어디냐? 왜 움직였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법궤가 움직인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이요. 그리고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철저히 예수로 똘똘 뭉친 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법궤가 흔들린 이곳 대대로 기억해라. 이곳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도 있었지만 주님을 모셔오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끝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오베데돔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면서 주님 모셔오는 일에 성공했어요. 우리도 이번 한 해요 주님 모셔오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오리라. 이렇게 해서 성공해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는데 실패했댔잖아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다윗도. 그런데 실패했지만 오베드돔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법궤를 다시 운반하려고 해가지고 실패 후에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법궤를 운반하면서 법궤가 운반되는 모습을 보고 이야 하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뛰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겠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읽을 겁니다. 시작.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한번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조마조마한데 오베드돔이 축복받았다니까 기쁨으로 이제 다시 한번 모셔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모셔오는 게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죠. 모셔오는데 6걸음 걸은 다음에 스톱 야 하나님께 송아지로 번제로 막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6걸음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6걸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하고선 6걸음 왔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주님을 모셔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14절이요.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어다 막 춤을 춘 거죠. 너무 기뻐갖고 계속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과 결혼했었잖아요, 다윗이. 그 미갈은 아이고 저 왕이 뭐야 뭔 짓 하는 거야 제가 춤추고 그러고 업신 여긴 거예요. 업신 여겨. 근데요 미갈은 업신 여겼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0절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몸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알지만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업신여긴 것은 미갈의 견해고요. 여기 보면 다윗이 설명하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가 바디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뛰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이후에는 너의 아버지 사울의 왕가를 하나님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이렇게 왕을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팍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 22절 보세요. 자, 이게 참 은혜로우네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도 뛰놀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 순수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니 사람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에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찬양하면서 에이, 내가 채통밖에, 아유, 채통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여러분 감동 받으신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뛰노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다윗 같은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에요? 예? 다윗은 하나님이 가기와 함께 왕의 일을 하는데 같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우리는 때로는 뭐가 기쁨입니까?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유물을 얻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그것이 진짜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그럴 때 있어요. 뭔가를 내가 얻어가서 야 좋아가지고 막 얼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은세야, 그게 그렇게 기쁘니? 하나님이 슬픈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세야, 이게 그렇게 기뻐? 내가 너무 기뻐요. 근데 너 좋아가, 이야, 정욕적인 거였거든요. 개인적인 거였거든요. 썩어질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별로 안 기뻐. 하나님 앞에서 우울증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별로 기뻐 안 해.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도 기뻐 안 해. 흥분이 안 돼. 근데 죄 앞에서는, 쾌락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앞에는 흥분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런 거 안 줘요. 죄송해요. 양력을 들으세요. 노래방 가면 막 그냥 좋아갖고 입꼬리가 올라. 주님 찬양할 때는 염전하고. 나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멘 세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거, 솔직히 한번, 저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많이 드려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은근히 서운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볼링을 너무 잘 쳐가지고 쫙, 그런데 하여튼 차면은 막 그냥 샥 스트라이크 한 번 게임은 막 스트라이크 9번씩 나오는 거예요. 290 몇 점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은 경기 나가도 되겠다고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너무 막 목사님들이 막 좋아하니까 좋아가지고 샥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대. 볼링이 나보다 좋냐? 근데 그분에게는 웃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볼링이 나보다 그렇게 좋으냐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멈춰서 울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볼링공을 내려놓으면서 나 배 아프다고. 그러고 그 목소리 앞에 와가지고 통곡하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맨날 전국대회 나가면서 볼링 치고 있던 목사님이 볼링을 끊으면서 하나님이 좋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요, 여기 인천 쪽에 지금 몇천 명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야, 다낭여행 간다, 아싸! 내가 때로는 휴가나 여행이나 내가 원하는 물건, 아싸, 스테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 너무 행복해. 주님이 너 말씀 먹을 땐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더니. 이것도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그가 뭐 때문에 미갈한테 욕먹고 업신여기 맞고 대단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는 등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떳떳한 거.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도 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나 안 해야 돼, 더러워서 안 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얼마나 감동받아요? 응? 내가 만약에 아내한테 내가 여보를 좋아하지, 이유는 뭐냐, 반찬 잘 만들어서 그러면 좀 나는 당신이 있어서 돈이 좀 없고 좀 행활이 어려워도 당신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기쁨이야, 나의 최고의 행복은 당신이야, 그러면 말이라도 그러면 감동받잖아요. 근데 나는 고맙지, 당신이 살림을 그냥 이렇게 청소 잘해줘서 뭐 이런 걸 해버리면 이제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흥분하며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 근데 다윗은 반대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기까지 했던 다윗,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감동을 어느 정도 먹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세 번째는요, 그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 살아가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7장 1절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또, 자, 법궤를 운반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성막처럼 이렇게 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의 집을 백향목으로 빡 지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좋다, 또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평안하고 좋다, 형통케 하시니 좋다. 근데 누가 생각나요? 근데로 가장 행복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도 지금 이제 10년 넘었지만 이제 정말 좋은 거 먹거나 좋은 거 먹으면 이게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표정을 보는데 생각, 그게 아마 이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다고 잘 이제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정이 들면 그러게 돼요. 또 부모님도 생각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가장 행복할 때 누가 생각났죠? 야, 그때 그 미갈이나 아니면 그 바셋 뭐 다른 여자가 생각난 게 아니고 누가 생각났다고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백항목에 거할 때 자신의 편안함만 돌아보지 않고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이 말, 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좀 더 읽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백함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다윗이 입으로 뱉지는 않았어요. 마음만 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생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한 마음으로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거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집 짓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걸 바꿔보면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진실한 그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는데 입으로 뱉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야,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겉으로는 거절하셨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감동이 폭발해서 이제 그러면 기다렸다가 막 축복의 따발총을 막 쏘시는 거야. 자, 여러분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다윗을 보시면서 이제 감동하다가 이제 감동이 막 극치에 달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막 그를 위해 이제 지금껏 마음에 품었던 축복의 여러분 말씀을 막 쏟아부고 계세요.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축복이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11절 보니까 사사시대는 참 어려웠잖아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다윗은 집 짓는다고 입을 꺼낸 건 아니야.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 감동이 올라와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듣고 감동하셔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져? 내가 너의 가문을 위해 너를 위해 집을 짓기 원한다. 그러신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12절이요 시작. 그 후손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정말 축복하신다는 또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모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정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복을 못 받아도 되느니 우리 자식들 참 하나님 은혜와 사랑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보면 대신방다닐 때마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되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 네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후손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 보면요, 너 후손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범죄하면 그냥 대부분 사울 같은 경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저주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거든요. 근데 내 자녀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잘못했다고 은총을 뺏어봐서 그 살아생전에 저주를 받고 괴로워하는 어려움이 나간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 약속 때문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데도 그가 살아생전은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뺏지 않았어요. 부모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키니까 자녀도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16절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게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야,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감동시키고 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정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얼마나 감동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옮겨진 것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앞에서 너무 기뻐서, 다윗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주님 옮겨오는 것이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창피한 줄 모르고 춤을 추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집에 행복한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감동하다 못해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감동시키는 축복과 역사를 행하셨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요, 이번 한 해를 살면서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리라. 정말 내 이 생애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주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어보려고, 나도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행복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감동할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번 하는 달, 또 이번 한 해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